저희가 막 이렇게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항상 수업을 시작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게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볼 때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황극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은 무슨 역할 하시죠? 제가 문지키는 여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지금 기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다는 네. 건데. 자, 그럼 제가 베드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희애 씨는 닭을 네. 달그라고 이동준 씨는 대제사장 종.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친절하시네요. 아, 네. 그런가요? 난 문지키는 여종이야. 어?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닙니다. 사람 아니야. 잘못 보신다. 저는 아니야. 살쪘다 그런 사람- 그랬어. 아닙니다. 그건 맞는데 제자 아닙니다. 아니야. 머리 바가지라 그랬어. 바가지는 맞는데 제자는 아닙니다. 아.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둘째는 그분. 내가 대제사장의 종인데 내 친척 중에 한 명이 귀가 잘렸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귀도 못 보고 코도 못 보고 입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곱게요. 와우. 닭이 울었어. 슬픕니다. 지난 시간에 네. 대한 그 내용을 살짝 상황극으로 저희가 처음 해봤는데 아 연기는 달기 제일 잘했네. 네.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제가 좀 먹고 싶은 거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살짝 상황극을 통해서 해봤는데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닭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뭐 한번 그 경험을 해보는 것도 네. 매우 중요하죠. 역시. 사실 성경 읽기 할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과 낭독하는 것과 다르고 또 그것을 몸짓 언어로 표현해 볼 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읽는 성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성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골 동네에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에 보면은 거기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하늘천 따지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보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몸으로 자기 스스로가 성서의 등장인물이 되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제 대표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신문당하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순환사의 어두운 한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57강 빌라도 앞에 서시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순환사의 어두운 이야기에서 마침내 빌라도에게 신문당하는 그런 장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은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그 분량으로 보더라도 빌라도의 신문 받으시는 대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사건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빌라도의 신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다시 한번 증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문은 막연히 신문당했다가 아니라 계시의 자리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까지 오늘 우리가 18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19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신문의 장면이. 그런데 신문 장면이 관저의 문 바깥과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이 신문하는 장면이 한 군데만이 아니라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그 장소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만큼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는 구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빌라도가 머물고 있었던 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관정을 뜻하는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해놨냐면 The Hall of Judgment라고 말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법정입니다. 법정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프라이토리온은 법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군대 막사 가운데 지휘관이 있는 막사 같은 것들을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는 그 장소,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곧 법정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으로 끌고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총독이 주재하고 있던 장소는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이사랴가 기획도시인 동시에 바닷가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와의 왕래가 편리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가이사랴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뭘 뜻합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순례의 명절이 셋이 있었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있었던 초막절. 이 세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순례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죠. 근데 순례 행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순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때가 순례의 명절 때입니다. 근데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일단 불길해요. 그렇죠. 뭔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불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 때가 되면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이 로마의 군대 깃발을 들고 병사들을 시키는 거죠. 기마 병사들과 함께
행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치안 유지라고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치안 유지만이 아니라 그 행렬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까불지 마, 그런 거죠.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반란을 획책하려고 한다면 우리 무자비하게 진압할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 타고 들어가나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나요? 낙이 타거든.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네.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상당히 높습니다. 나귀는 거기에 비하면 키가 작죠. 그리고 말은 빨리 달려요. 전쟁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행렬이라고 하는 건, 로마 군인들의 행렬은 군사력을 상징해요. 말을 타고 그리고 압도적인 무력을 시위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귀는 속도도 별로 나지 않잖아요. 얘 잘 안 달려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해요. 이 두 행렬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서 로마 총독과 그 군인들의 행렬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 바로 로마 총독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군사 퍼레이드와 대조시켜 볼 때 그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네. 제가 잘 얘기를 했나요? 네. 알아차릴 수 있죠. 네. 그렇게 상상이 볼 수 됐습니다. 있어요. 네. 저도. 그렇죠.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어딘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옛날 헤롯 궁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대개는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기 위해,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감시하기 위해 만들었던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초소가 있었어요. 이렇게 안토니오 성, 거기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런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하튼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끌고 갔던 까닭은 뭐냐? 아직은 새 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게 유대교의 정결예법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로마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접촉한 것,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정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규칙은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공무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정결 규칙을 지키기 위해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 해방 기념일인 6월절에, 그렇죠? 자기들의 참다운 해방자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는 이 아이러니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 율법이 규정한 그 규정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신 까닭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 정결법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거룩한 삶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은 남과 구별되었다는 뜻이지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안 하는 것이지만, 저가 함부로 먹는 것을 내가 먹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거룩함의 핵심 내용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거룩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달라라고 말하며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구별돼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사랑의 화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은 다양한 감정이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이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어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돼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부정함을 자기 속으로 가져오셨어요. 그거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화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의 해방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그 해방절인 6월절에 그들은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방인 통치자가 있는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랑의 구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때때로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빌라도는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주후 26년에서 36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총독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를 통치하는 것이 이 빌라도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봉왕들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법, 군사, 행정의 전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금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직무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어요. 물론 황제의 윤호를 받아야 하겠지만 대제사장 임명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을 끌어들여야 하잖아요. 유럽에 가보신 분들 가운데는 지금도 아주 그 높은 다리 위에 마치 철도처럼 긴 구조물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교라고 얘기하는데 먼 데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굉장한 건축술이죠. 그러니까 그 수도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기금을 빼내 사용하다가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군중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러자 군중 속에다가 자기들 군사를 심어놓고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폭력적 이 시위로 바뀌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빌라도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어찌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악자라고 하는 카카스라고 하는 말은
품성이 나쁘다, 악하다, 말썽이 많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이 나쁩니까? 하는 짓이 위험합니까? 그렇죠? 말썽이 많은 존재입니까? 말썽 많을 수는 있겠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카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된 예수님을 행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행악자일 수 있겠어요. 왜? 사람들의 의식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리스 의식이지만 히브리적 의식은 아닌데 그리스 의식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숙명론이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조차도 자기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숙명이에요. 인간은 어떤 그 자기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사상가가 하는 얘기죠. 종은 종의 운명이 있고 왕은 왕의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성전 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숙명론을 집어넣어줘요. 그렇다. 숙명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천대받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일 거고 나에게 이런 숙명이 주어진 까닭은 내 조상이나 나의 죄 때문일 거야. 이런 생각이 내면화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나쁜 거죠. 종교가 하는 나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불행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저주로 보면 안 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너는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너도 온전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이걸 일깨워 줬어요. 내 인생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끝없이 죄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 제사도 와서 바치고 자기들이 하는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들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예수는 카카스, 악행자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이게 고대 세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깨우고 이렇게 할 때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배 권력이 약화된다고 느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제가 40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에 깊이 들어가나?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의 입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떨 때 진리에 들어가나요? 이게 담백할 수 있을 때 진리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진리는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한 직업 사람들을 비웃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리는 상인의식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늘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따지고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진리조차 왜곡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가운데 가장 아주 끈질긴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익에 대한 집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진리에 그저 이 거죽만 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뒤흔들고 있는 예수를 카카스, 행악자라고 얘기하며 고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고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빌라도는 이미 이게 체제를 흔드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익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그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좋을 대로 해. 너희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암암리에 부정하고 있었던 황제의 권한을, 로마의 권한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의 목적이죠. 예수를, 불편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로마 당국자에 의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서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했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이 그죠?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뭔가 반역을 일으키도록 하는 사람으로 행악자란 말로 덧붙여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빌라도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봐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멸칭입니다. 멸시하는 말이에요. 이건 멸시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왕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멸칭으로 그러니까 식민 통치자가 피식민주의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반영하는 언어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빌라도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 그가 좌지우지 되기도 하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발끈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미움을 산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법은요, 재판할 때,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의 뚜렷한 범법 행위가 없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요. 이게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벌주기 위해서는, 처형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제 증거를 찾으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죠?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우.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안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in the world예요. 세상에 있어. 그러나 not of the world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초월적 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우리는 물론 죽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로 갈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명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이것을 바울 사도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이어서는 안 돼. 뭘 해야 돼? 오히려 세상에 뭘 가져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은 결국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폭력이 정당화되는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정당화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예요. 뒤집힌 세상입니다.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 그렇죠? 이거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하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긴 뭐야?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여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온 삶의 질서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앞에서 내가 왕이라는 거 너 들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후에 뭐라고? 그래,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세속적 지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인 거죠. 그렇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절대 자유를 누립니다. 왕은. 그렇죠. 다른 권위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죠?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너무 이제 혼돈에 빠졌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 여러분, 이게 참진자하고 이치이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어려워요. 이게 진이란 말도 어렵고 리라고 한 말도 어려워요. 진리라는 게 알레테이아라고 한 말인데 망각을 깨트리는 게 진리이긴 한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진리가 뭔지를 묻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진리의 구현이신 분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가 눈이 어둡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은 구도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죄목을 발견하려고 하는 탐문자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대회로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말합니다. 6월절이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리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행적으로 했던 사면의 특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내가 사면해 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이죠? 남을 해한 사람. 돈 내놔. 칼 들고 뭔가 이게 강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강도라고 하는 바라바는 남의 돈을 뺏었던 그런 도적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국사범을 이루는 로마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가는 강도 같은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굉장히 과격했던 독립운동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고 예수는 또 불편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그는 제거하되 그렇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지금 슬픔 속에 있습니다. 아우. 왜냐하면 가장 진리에 대해 잘한다고 하는 종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흔들지도 모르는 존재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불의와 공모하면서 그것을 거룩함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 때때로 종교는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변질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죠. 이게 담백해지지 않으면 진리의 입구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만나거나 어떤 선택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나를 움직이고 있거든. 내가 진리로부터 아직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익보다는 저 사람과 맺었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익은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을 때 나는 조금은 더 진리의 세계 속에 접근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이익과 결합할 때 폭력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슬프다. 저희가 그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내용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고난을 그렇게 한 그 대표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더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같은 민족 사람들이었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좀 끌어당겨서 나의 이 세계로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 오브 더 월드로 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빌라도나 뭐 유대인들의 그 행태와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깊은 반성이 됐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마음 아픈 이제 뒷부분으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정말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이익에 대해서 담백해질 때 진리가 보인다라고 맞아요.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익에 대해서 담백해질 때 진리가 보입니다. 보입니다. 담백해져야 되는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계명에 나오지 않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양, 3번 나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사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